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마침내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셨고 또 마침내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안타깝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무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불순종은 반역죄, 또 점치는 죄, 우상숭배, 교만죄 이런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사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나는 잘했다,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다, 백성들도 기뻐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로 봐서 나는 매우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것 같기는 한데 사울하고 다윗을 택하는 이 대비가 어떤 의미인가? 다윗은 사울과는 뭐가 달랐기에 다윗을 선택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은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함 받은 왕이긴 한데 우리가 몇 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왕이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주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일 분명하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표현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사무엘의 말이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게 사울 왕에 대한 평가죠.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기보다도 너희가 구한 왕, 너희들이 원했던 왕, 너희들이 선택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때까지 잘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강한 왕,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왕, 힘이 있는 왕, 그런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애매하게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함을 상징하고, 이것이 능력을 의미하고, 이것이 다른 왕들과 같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3장에 사울이 여러 번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지만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막 그냥 그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의미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신뢰와 믿음을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은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나서서 번제를 드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택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까지의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하게 될 사울을 버리고 선택하게 될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이새에게로 보낸다. 1절에 나와 있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인데 선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은 뭘 보고 사람은 도대체 뭘 보냐라고 하는 거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훈련받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정의 내리는 삶의 중요한 가치들, 삶의 의미,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그런 삶의 의미를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인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연 보는지 아닌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삶,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이렇게 쫙 자정하셔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도 얼마든지 사울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의 안타까운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도대체 어떤 자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이렇게 한 명씩 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는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을 대체할 만큼 외모가 딱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은 중심이 나쁘고 다윗은 중심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중심이 늘 선하고 늘 깨끗하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택함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뭐 어떻길래, 다윗의 중심이 뭐 어떻길래 다른 형제들하고 달랐을까요? 뭔가 특출난 뭐가 차이가 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중심이 있었을까요? 그 성경 그 어떤 인물보다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그 어떤 인물에 비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세어봤나 봐. 몇 장이나 되는지. 66장 정도 된대요. 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장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울보다 내가 보니까 죄 지은 게 훨씬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 같아. 길면 이렇게 탈탈 털어내면은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사울하고 다윗 비교해 보면, 아니 사울이 뭐 간음을 했습니까? 사울이 보면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훨씬 죄를 더 많이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본대. 그래서 나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어려서 죄를 덜 지었나? 그렇잖아요. 아직 지금 막내니까 나이가 어리고 뭐 젊고 막 얼굴빛이 붉고, 그러니까 아직 사울에 비해서는 죄를 훨씬 짓기 전이니까, 그래서 마음밭이 깨끗해서 너는 참 좋구나. 그렇게 하면 그냥 어린 아이를 선택하면 중심이 깨끗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말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저겠죠,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동의 안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중심은 뭐 어떤 걸 보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다윗의 선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장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 역시 다윗이야. 그냥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는. 그런데 몇 장 뒤에 가보면 중심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막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고 막 뭐 블레셋까지 가고 막 침 흘리고 미친 척 하고, 도대체 이 다윗은 중심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은 다윗이 그 다른 형제들보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심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 사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도요, 제가 오늘 그 다윗하고 사울 비교할 때 사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택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좋은 지파야, 안 좋은 지파요? 그때 당시엔 진짜 안 좋은 지파야.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지파들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 내전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었거든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타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야, 얘네들 너무나 처참한, 입에 담기도 정말 힘들 정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러 가죠. 다 죽이려고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한 지파 그냥 없어지겠구나. 안 되겠다. 우리 베냐민 지파 완전히 그냥 다 죽이러 가자 이렇게 할 때에 안 올라온 애들이 있네. 야, 너희들이라도 지금 너희 딸들을 지금 그 나머지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줘. 그래서 이 지파가 유지돼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한 몇백 명은 또 없어요. 그렇게 줬는데도. 보니까 실로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막 축제를 하네. 납치해와. 그래서 부인 주. 이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 얼마 지나고 난 이후인데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러면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했을 때 사울이 알고 있어요. 가장 미약한 자 아닙니까? 가장 미약한 자,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 중에서. 그래서 자격 없는 사울을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같은가요? 다윗의 가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새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면 보면 되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인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뭐 이렇게 쭉쭉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인들, 남자들이 성경에는 애를 낳아, 그죠? 성경에 누가 낳는데 남자들이 낳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 5명 중에 3명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려면은 창세기 38장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럼 읽어보면은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나 싶을 정도로 다말하고 유다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베레스하고 세라는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나는데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왔어.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끈을 딱 묶었거든요. 이 손이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왔어. 그래서 후계자는 베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는 살몬 있잖아요. 살몬. 살몬의 부인은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은 뭐 직업이 뭐예요? 기생. 그리고 위에 그 선조 때 다말, 그 유다의 며느리는 그 한 번 기생. 딱 한 번 이렇게 기생으로 변장했잖아. 기생 집안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잖아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룻은 누구예요? 보아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거든.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모압하고 암몬은 상종하지 말라. 상종 되게 잘해. 같이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이들을 안 보잖아요. 다말을 향해서 원래 그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동생한테 줬고 동생도 죽으니까 와, 이 며느리가 내 아들 다 죽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친정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받는 그런 형사 지수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장자의 이름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둘째 동생이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고 하나님이 치셨고요. 그 동생인 세 번째 아들이 자라나게 되면은 다말을 또 이렇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약속 안 지키니까 어쩔 수 없이 다말이 기생으로 창기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지팡이 도장의 임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유다가 보고 네가 옳도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죄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났다? 다윗. 이세 아버지는 그 가문, 이 가문은 우리 가문은 참 영광스러운 가문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런 가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이 여리고 성의 여인 라합의 피도 흐르고 있고요, 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의 피도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했다? 외적인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전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라고 하니까 물어보죠.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이세가 예, 한 명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이세는 막내 다윗에 대해서 여기 사무엘 앞에 데려올 그 가치도 없는 아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그 표현을 가지고 혹시 다윗이 정통 부인의 소생이 아니라 다른 죄악 중에 진짜 출생한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 앞에 보일 만한 가치가 있는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오늘 이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어떤 좀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가장 달랐던 차이는 뭐냐면 죄를 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지었으면 기록적으로도 훨씬 더 많고요. 다윗은 죄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로 지적질 당할 때에 다윗은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죄가 뭔지 사무엘을 통해서 번번이 지적받았는데 그때마다 뭐 했어요?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만 그래도 좀 내 체면 때문에라도 좀 다시 와서 이것 좀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말로만 고백했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의 내린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은요, 회개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의 내린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내가 범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낮은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궁핍한 자의 마음이거든요. 내 안에 답이 없고요. 저는 정말 그런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40편 17절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가난한 심령, 회개하고자 하는 자, 죄를 죄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장본인, 또 연약한 자의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다윗이 사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이 선택과 동시에 오랜 기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죄로 가득한 자임을 깨닫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중심, 그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날 때에도 다윗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나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도 감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찾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고요, 나의 중심을 바라보니 죄밖에 없네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면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 아멘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하여튼 아멘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을 못 지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막 이삭을 막 주워 먹고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식일 날 그 뭐 먹었다고 막 그 너희들은 그 더럽다,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지적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 내리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은 죄덩어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가 보건대 나는 적어도 저기보다는 나은 것 같고, 내가 보건대 나는 죄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뭐 요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걸로 위안 삼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무슨 선이 있어서 내가 뭐 착한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침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내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죄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생명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양자,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나도 오늘 다윗이 받았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는 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어요?
내 안에 선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아니고요, 이런 죄악되고 타락한 나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더니 나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울에게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영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마음도 새롭게 바뀌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죄의 부분에 대해서만큼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더니 결국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자신을 향한 판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반역죄야, 우상 숭배자야, 점치는 죄야, 교만죄야 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청종했습니다. 나는 이게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는 그 죄를 자기 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잘 보세요. 자기가 막 어둠의 길로 죄의 길로 갈 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씀 하니까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가 그냥 살기등등 해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한마디 하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된 부분을 하나님이 정의 내시는 죄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담대함으로, 이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의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여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죄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타나는 선함이고요, 우리에게 악함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을 때든 무너졌을 때든 항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버림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요.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기록된 죄만 우리가 찾아본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낮고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죄된 분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영역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부분적인 순종, 지연된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순종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납자가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가장 처참한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받아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